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작년 5월 말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부터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박국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 또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가운데 큰 흐름을 먼저 잘 보고 쫓아오시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얼마 안가 멸망당했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남유다만 홀로 남아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지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던 그 당시에 남유다의 북쪽으로는 두 개의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어가던 시기였고요. 바벨론이 떠오르는 해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겠어요? 그렇죠. 바벨론이죠. 해처럼 떠오르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잖아요. 다니엘이 어느 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7편, 거기서도 그런 노래로 만들어진 것이 있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is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바벨론 강가였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점점 기울어가는 나라 속에서 유다의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멸망만 당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었어요. 남유다의 아래쪽에 또 하나의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을 의지해서 위쪽에 바벨론의 그 위협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맨입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유다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그 많은 은과 금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모으는 과정 중에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금을 모아서 애굽에 갖다 주었던 유다의 왕,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야금이었어요. 아니요, 여호야김이었죠. 이 왕이 정신을 못 차렸던 게, 나라가 이진격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궁궐을 크게 확장하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강제로 일을 시키게 하는데 그 일값을 제대로 쳐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폭정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당시 유다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3절과 4절 말씀에 제대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나라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유다 왕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줄줄이 다 그러한 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뺏고 취하고 하면서 나라를 점점 더 엉망인 분위기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신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힘 좀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일에 동참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경험하는 것처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 어떻게 하면 한몫 챙길 수 있을까? 이 시국에 누구에게 줄을 대면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눈먼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한몫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아수라장판으로 변해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행이 들끓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을 제발 바로잡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바이올런스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잠깐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앞에서도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선지자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우리 기도하시던 신앙의 선배들, 한국의 한 60년대, 70년대 그럴 때 참 기도 열심히 간절히 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깜깜한 밤에 산에 가셔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산 속에서도 이렇게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나무를 부둥켜 안고 그러고 기도를 했지요. 근데 이 나무를 붙잡고 막 힘을 쓰다 보니까 한참을 그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결국엔 이 나무가 뽑히더라.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막 모기가 막 달려드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얇은 담요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런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열심을 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가 부르짖은 이유가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었던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보고 또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래도 괜찮은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세워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가?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며 나아갔던 것이죠. 단지 이 기도의 스케일이
내가 아니라 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온 동네 사람이 되고 하는 스케일이 커졌다라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 옆에 살아가는 나의 이웃, 이 나라에 있는 나의 형제, 동포들, 이들의 사는 형편과 모습을, 그들의 죄악과 악행을 바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아서 뭐 하겠는가? 내가 그것까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든 내가 알 게 뭐야?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관심과 염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나도 그 중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선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핍박하는, 나쁜 짓을 하는, 자기가 가진 힘을 다 휘둘러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악행을 보고 저것은 악행이다, 선한 것을 보고 저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의를 말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보아도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열심히 벌어들이는 재산, 모으는 것들,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노력들을 귀하게 보아주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비로운 행동, 또 권위, 질서, 가족, 진실,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 상황들, 이 사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귀한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2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성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성벽 위에 높은 부분에 올라갔던 것이죠. 2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엉망이 된 나라 꼴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좋은 시절이구나, 평안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기는 뭘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저 바람 불고 경치 좋은 그 성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양념 통닭이나 뜯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이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내용과 간절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가슴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때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곤고함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좀 특별한 시대를 살았다. 그런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이유는 충분하게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도 해요. 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려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사회를 똑똑히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